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하니라. 아멘. 복되고 거룩한 주일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반갑게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 버전으로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생포하는 방법은 큰 항아리, 좀 더 무거운 항아리 하나를 준비해서 그 입구를 막고 원숭이 손 하나만 들어갈 정도의 구멍을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비롯해서 아주 향이 좋고 먹기 좋을 만한 것들을 그 안에 잔뜩 넣어놓게 되고, 그러면 원숭이가 지나가는 길에 그 냄새를 맡다가 결국에는 손을 집어넣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제 붙잡게 된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이처럼 야자 열매를 사용해서도 원숭이를 포획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원숭이가 손에서 이렇게 잡게 되면 결코 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원숭이의 습성상 이게 놓아야 사는 건데 자기는 살려고 저것을 끝까지 붙잡는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원숭이가 생포되는 중에도 저 주먹을 펴지 않아서 항아리와 함께 잡혀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사실 먹고 살려고 붙잡은 것이 결국에는 놓지 못해서 죽음을 자초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길 가실 때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어떤 청년이라고 말을 했고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기록을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서는 이 한 사람을 어떤 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 관리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인데 이 뜻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자, 종합해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은 젊고 사회적 지위가 높았고 그리고 재물이 많은 부자입니다. 그야말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사람이고 적어도 남부러울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 달려올 정도면 여러분 그 마음이 표현이 된 거죠. 뭔가 갈급함이 있고 절박하다는 것을 표현하는 아마 이 단어로 우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사회적 지위가 있어도 굉장히 겸손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여러분 미성숙한 사람은 가질수록 교만하고 허세가 많아지고 자기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얕잡아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청년은 이렇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였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관심사와 수준을 알 수가 있죠. 적어도 이 부자 청년은 젊고 부자이고 사회적 지위가 있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나 더 유지할 수 있을지, 또는 더 많은 것을 가질 방법이 없는지, 아마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것도 질문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생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은 굉장히 귀하게 보이고 또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처음 봐서 그런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선한 선생님이요라고 불렀습니다. 이 청년은 뭔가 지금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예수님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질문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질문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부자 청년의 마음을 간파하신 이유는 이 청년은 지금 선한 것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 청년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붙잡을 것인가 붙잡힐 것인가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선한 행위가 영생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하다는 것은 행위를 뜻하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선하다, 이런 뜻입니다. 폐지를 리어카에 싣고 끌고 가는 어르신들이 보일 때 여러분 그 리어카를 뒤에서 여러분이 밀어줬다면 선한 행위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이 양손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여러분 방향이 같아서 여러분들이 선뜻 여러분 마음속에 저번에 물건을 좀 들어드려야겠다 해서 같이 물건을 들어서 함께 걸어주는 것도 선한 행위가 될 수 있죠. 길을 모르는 분이 여러분에게 길을 물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길이라서 아주 친절하게 자세하게 여러분이 동행하면서 길을 가르쳐줬다면 그것도 선한 행위일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선한 행위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봉사하고 또 나누고 또 세상에 나가서 베풀고 사는 모든 것들은 종교적으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이렇게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적어도 영생에 가까워지거나 또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으로 믿고 살았던 청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이 청년에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영생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분명히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유는 이 청년이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말할 것을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아셨기 때문에 단도직입적으로 그 내면에 있는 이 청년의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과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을 다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5번째 계명에서 9번째 계명까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의 반응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래도 찾아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죠. 세상에 살면서 재물도 얻었고 지위도 얻고 그런가 동시에 율법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세상에서 지키며 어릴 때부터 여러분 살았다고 하니 이 부자 청년의 말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신앙적으로 여러분 갈등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하고 세상에 있을 때하고 내 삶이 이중적일 때 여러분 그럴 때 좀 괴롭죠. 갈등이 생기게 되죠. 여러분, 갈등이 생기는 정도가 되면 그래도 여러분 신앙적인 양심은 있는 것인데 양다리를 걸쳐놓고 여러분 아무런 양심 가책이 없을 때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 청년은 분명히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다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문제는 확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을 던지려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죠. 선한 선생님이요, 또는 예수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금 부자 청년은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 나의 현재의 삶에서 뭔가를 조금 더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자부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영생에 대한 갈급함은 해결이 안 됐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율법과 계명들, 특별히 10계명에 있는 계명들을 지키며 살았지만 그 내면에 있는 공허함과 그 내면에 있는 목마름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은 지금 예수님께 이 질문을 던져놓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가 굉장히 궁금했을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 자, 예수님이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와 신분 여러분 가지고 있고 또 율법도 잘 지켰다고 한다면 주로 여러분 세상적인 것에 더 관심이 많았을 텐데 분명히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진짜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질문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 정확하다는 말씀은 이 청년의 내면을 꿰뚫고 계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너의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청년의 반응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원했던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은 어떤 대답을 원했을까요? 혹시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다 얻었고 그것을 얻는 동안에도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으니까 너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너는 이미 영생을 받은 거다. 그러니 평안하게 돌아가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 청년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답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의 반응 22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결국 영생에 대한 진지한 물음에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지만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질문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은 행위에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뭘 좀 더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방법을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본인은 세상에 살면서 이것저것 다 얻으려고 굉장히 노력도 많이 했고 같은 관점으로 율법과 계명을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그러나 준수하며 살았어도 영생에 이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함과 공허함이 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열심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것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부자라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거 아니고, 가난하다고 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인 사람들 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와 선한 일을 위해서 쓰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지만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부자냐 가난한 자냐, 여러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어릴 때부터 계명을 모두 지켰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좀 더 더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신 겁니다.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생이 무엇인지를 들었지만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거나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청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생애는 도대체 어떤 삶이었던 겁니까? 자기 의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삶이었던 겁니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은 많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영생에 대해서 가치 있게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을 하면 할수록 내 만족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만족감이 있는 듯 하나 공허한 면이 또 생기는 거죠. 영생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믿었다고 한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라도 영생을 얻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기를 못하겠어요. 영생은 얻고는 싶은데. 그렇다면 여러분, 영생은 성경이 무엇을 뜻하는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은 누굴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젊은 청년은 이 영생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붙잡지 말아야 할 것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요, 붙잡아야 할 것은 붙잡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계명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이 그 청년에게는 재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여러분, 이 부자 청년에게 그것이 부족했던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줬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만족감과 유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키면 지킬수록 뭔가 불안하고 허전하고 확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족한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이 부족한 한 가지가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면서, 삶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나는 그 결정적인 한 가지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여러분 만약에 주님 뜻에서 그것이 벗어난 것이었다고 한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세 번째는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 여러분 많은 비유로 설명을 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비유를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별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비유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천국의 가치를 보고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가치를 알지 못하면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팔아도 소용없는 거죠. 팔지도 않겠죠. 그런데 이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가치를 내가 알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여러분 그것을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이 주일날만 되면 성경책 끼고 여러분 예배당에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셔서 예물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를 모르니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보는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가치를 보는 사람만이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이 영생보다 더 귀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9계명까지만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분명히 자기는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다 지켰을까요? 10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청년은 첫 번째 계명부터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인 것이 아니라 재물이 자신의 전부였고 우선순위가 거기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계명을 지켰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계명을 지킨 것으로 만족한 것이지 온전히 계명을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먼저인데 여러분 나머지 계명들을 어떻게 온전히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면서 자기 의롭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그 자신의 삶의 밑바닥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여러분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재물이 그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건드리신 겁니다. 그 한 가지, 그것이 너를 붙들고 있다고, 네가 그것을 붙잡고 있지 않느냐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재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얼마나 치명적인 해를 가하고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영적으로도 갈급해할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깊은 고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의 말씀에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냥 가도 되는데 왜 슬픈 기색을 띠고 갔을까요? 영생은 얻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의 힘이 너무나도 커서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자기를 지금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정답을 들었는데 자기가 붙잡고 있는 이런 것들을 다 놓을 수 있는 용기는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재물 자체를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물에 대한 교훈이 굉장히 깊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이 부자 청년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왜 놀랬냐면 당시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 부자이면요 그 부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자가 됐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재물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놀랄 수밖에요.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비유를 드셨습니다. 자, 우리 24절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나.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들여보낼 수 있죠? 바늘기로 들어갈 만큼 낙타를 여러분 다이어트 시켜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거든요. 예루살렘 당시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낙타도 여러분 들어갈 만한 큰 문이 있었거든요. 주로 낙타는 짐을 싣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문이 닫히게 되면 결국 옆에 적은 문이 있지만 그 적은 문은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낙타가 바늘기 같이 생긴 이 모양의 문으로는 결코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재물과 함께 여러분 비유를 드셨으니까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금방 제자들은 알아듣는 겁니다. 당연히 들어갈 수가 없죠. 인간이 소유하고 싶은 그 재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이 부자 청년을 여러분 보면 지금 재물과의 관계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틈 안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재물과 이 청년은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자기의 인생은 계명을 지켰든 안 지켰든 재물이 이끌어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재물만을 끝까지 붙잡고 지금 주님 앞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 주셨지만요 이미 산상수훈에도 동일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언급할 때 재물을 동일선상에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막강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재물이 있으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갑니다.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원하는 것도 사고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재물이 가지고 있는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사람이 모이면 말빨도 세진대요. 돈 있는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겸하여예요. 겸하여.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재물이지 둘 다 겸하여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이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것을. 그러니 본인이 세상에 직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계명도 다 지켰지만 계속해서 마음속에 이 허전한 공허함, 영생을 얻지 못하면 어떡하는가라는 여러분 그 마음이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지 못했다는 겁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에 여러분 제자들이 놀라면서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셨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은 사람이 가진 것이나 사람의 노력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영생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자 관원이 여러분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 주었다면 영생이 완성된 것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을 때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지, 재물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그것은 재물을 붙들고 있는 한 영생은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재물 자체를 천하게 여기거나 없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무엇이 나를 이끌어 가는가? 이 청년은 자기가 아무리 계명을 지켰어도 결국은 재물이 그를 이끌어 간 것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 부자 청년은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여러분 성경 그 뒷부분을 읽어보십시오. 다시 돌아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떠나가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붙잡지 않으셨습니다. 왜 붙잡지 않았을까요? 붙잡아도 다시 재물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는 물질이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따를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이것만 붙잡고 있으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붙잡고 산다는 것 언젠가는 놓아야 할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오랫동안 끝까지 붙잡고 싶어도 언젠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강제적으로 놓임을 할 때도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는 늦었습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는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져도 영생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어떤 것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귀에 못 박히듯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무엇에 붙잡히며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여러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지만 그건 나중된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뒤늦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는 영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보다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산다고 한다면 나중된 자도 여러분 처음 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그 어떤 것을 다 포기하더라도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자 청년,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부자 청년처럼 붙잡고 사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되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다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건강도 붙잡고 싶어하고 재물도 붙잡고 싶어하고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끝까지 붙잡고 싶어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릴 것만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속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생을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예수님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나머지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붙잡힌 인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뭔가를 붙잡아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인생이 되어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풍족하게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한 주간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도 서게 됩니다. 그동안 이 부자 청년처럼 뭔가를 붙잡고 살려고 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잡힌 바 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영생이 있고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것이 진리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 풍성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나누며 베풀며 사는 우리 목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